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 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지난 시간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나요?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하는 설교의 제목의 특징은 그날 본문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핵심 구절을 본문으로 본문의 설교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한 사람이 죽어서였죠.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누가 누구한테 말한 거죠?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본 영광이 무엇이었느냐? 나사로의 부활이냐?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것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에 증거를 보게 된 것이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말씀을 하시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시라는 것의 증거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본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것의 증거도 얻은 거예요. 이렇게 부활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니 나사로를 살리셨듯이 우리도 살리시겠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영광이 어떤 후폭풍을 불러왔는가 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일단 그 영광을 직접 본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죠. 45절과 46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지금은 우리나라의 이제 경제적인 수준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잘 안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축구 경기를 할 때 그 축구 중계를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저 심판 돈 먹었네 그런 말이었습니다. 일본이 워낙 잘 살고 우리가 잘 못 사니까 심판이 판정할 때마다 심판이 매수가 돼서 우리에게 불리한 판정을 한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요즘 가끔 일본 사람들의 축구 게시판을 보잖아요. 제가 일본어를 하나도 못하지만 또 그런 거 번역해서 올리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보면 꼭 한일전 축구가 아니라 한국 축구에 관해서 일본 네티즌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이 손흥민 때문에 더 그러죠. 자기들의 전반적인 축구 수준이 한국을 앞섰다라고 생각하지만 가장 뛰어난 스타들, 월드 클래스는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축구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들의 게시판을 보면 한국 축구에 대한 게시판에 꼭 자주 올라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심판 돈 먹었네요. 역시 매수 축구는 한국이 제일이야.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만고불변의 진리 뭡니까? 똑같은 것을 봐도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각이다. 똑같은 축구 경기를 봐도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의 반응이 다릅니다. 똑같은 사건을 봐도 돈이 많은 사람과 돈이 없는 사람의 반응이 다르고요. 서양 사람 다르고 동양 사람 다르고 남자 다르고 여자 다르고 나이 많은 분 다르고 나이 적은 분의 반응이 다 제각각입니다.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앞차 뒷유리에 이렇게 스티커가 붙어 있는 거 많이 보셨죠? 아이가 타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십니까?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하루는 그러시더라고요. 예끼, 니네 부모들도 타고 있다. 어쩌면 저렇게 자기 새끼들밖에 모르냐. 이렇게 반응을 하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저 문구가 저렇게 보이기도 하는구나.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어요. 죽은 지 나흘이 넘어서 지금 냄새가 나기 시작한 사람이 무덤에서 다시 걸어 나왔습니다.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소름 끼치도록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기적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45절에 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다 믿었다 그렇게 나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보고 큰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평소에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했던 사람들은 아니 이 귀신 들린 자가 마법을 부려서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있네. 이거 이제 정말 큰일이구나. 그래서 그 길로 쪼로로 바리새인들에게 달려가서 고자질을 했다는 거죠. 똑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표적을 보았는데 그것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 고자질을 들은 유대의 소위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뭘 했는가? 그것이 47절부터 나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아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뭘 했습니까? 공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하는 말이 어떻게 하지? 이런 말이었어요. 이 일을 어찌 알고.
이제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들의 위기감이 병자,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소경에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죽은 사람을 살려냈다는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실 죽은 사람을 살려낼 정도의 분이라면, 그래서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분이라면 믿으면 되잖아요. 뭘 어떻게 해요? 믿으면 되지.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구원에 동참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 없었을까요? 그렇게 하려면 그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48절에 나오죠.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아니, 예수를 믿는 것과 로마인들이 땅을 빼앗아 가는 게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믿고 있는 메시아라는 존재는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회복시켜줄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였습니다. 현실의 메시아였어요. 멀리는 다윗과 솔로몬이고 가깝게는 그리스 왕조를 몰아내고 새로운 유대 왕국을 세웠던 마카비와 같은 존재였단 말이죠. 만약에 많은 백성들이, 점점 더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되면 그를 왕으로 떠받들어서 로마의 반기를 들 것이고, 그러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우리의 민족을 빼앗아 갈 것이다. 지금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이들은 정말 아무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메시아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 메시아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니 힘을 합쳐 싸우면 로마가 아니라 로마 2개도 물리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믿음도 없는 거예요, 지금. 어떤 식으로든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초점은 뭐에 있어요? 말로는 우리 땅과 우리 민족을 걱정하지만 실제로 내 땅과 내 권력을 걱정하는 겁니다. 아니,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 거라고요? 아니, 지금도 로마가 빼앗아 가고 있었잖아요. 이미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뭘 지키고 싶어 합니까? 로마의 속국인 상태에서도 그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면 자기들에게 떨어졌던 그 권력의 부스러기를 지키고 싶은 거예요. 이들에게는 나라도 없고 민족도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땅과 자기의 권력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걱정을 하자 49절에서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입을 열었습니다. 니들이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뭘 그렇게 걱정을 하느냐.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하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한 사람을 죽이고 나면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의미예요. 전형적인 권력자들의 문제 해결 방식입니다. 옳고 그름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희생하는 사람들의 억울함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해요? 그냥 숫자가 중요합니다. 하나가 죽고 다 살면 되잖아. 왜 그렇게 걱정이야? 한 사람만 없어지면 되는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라는 표현이 나오죠? 왜 이런 표현이 나오는지, 물론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해의 대제사장이 가야바였다라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긴 합니다만,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이 2명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십니까? 괜히 궁금하지도 않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 당시에 다른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이 안나스와 가야바였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신앙상식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다 하고 말을 꺼냈는데 살짝 후회가 되네요. 그런데 이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이었습니다. 안나스가 먼저 대제사장이 됐죠. 근데 대제사장은 당시에 총독들이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독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 대제사장을 갈아치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선출직도 아니고 임명직을 권력이라고 삼고 권력이라고 생각하고 이들이 그 권력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안나스가 총독에 의해서 경질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한 번 대제사장이 되면 그걸 종신직이라고 생각했어요. 율법에 그렇게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안나스가 공식적으로는 대제사장이 아니었고 공식적인 권한은 가야바에게 있었지만 실제 막후 실세는 누구였다? 안나스가 실세였습니다. 그래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고,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잡혀서 제일 먼저 보내진 곳이 안나스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야바한테 옮겨지는데, 안나스의 집에 처음 간 것은 유대인들에 의하면 재판을 해가 지고 난 다음엔 재판을 못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밤중에 예수님이 밤에 잡혀가셨잖아요. 밤중에 안나스한테 먼저 보내진 것은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기 전에 비공식적으로 이 눈의 가시 같은 이 존재에 대한 어떤 그 수사, 그걸 뭐라 그러죠? 조사를 해서 그 앞으로 이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판을 짜기 위해서 실세 안나스에게 먼저 보내진 다음에 날이 밝자 가야바에게로 공식적인 절차를 위해 보내지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 가야바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한 사람만 죽으면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야바의 이 발언에 대한 의미심장한 해석을 요한이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51절과 52절이에요. 같이 읽죠. 시작.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아멘. 이게 요한의 해석이 붙여진 거죠. 뭐라고 합니까? 한 사람이 죽어 온 민족이 유익함을 얻게 된다라는 이 말이 가야바의 입에서 나온 말이긴 하지만 그가 스스로 한 말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큰 일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입으로 하게 된 것이었다라고 해석을 달아놓은 거예요. 예수께서 죽으실 것이었어요. 그들의 의도대로 53절에 나오죠.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래서 그들의 모의대로 예수님은 죽으실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주는 죽음이 될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이러한 통쾌함의 요소가 곳곳에 있습니다. 악당들이 꾀를 내요. 악한들이 악한 꾀를 냅니다. 죽이기 위해서, 또 조롱하기 위해서 꾀를 냅니다. 자기들은 그것이 그럴듯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짓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꾀를 사용해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이크 타이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권투 선수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죠. 누구에게나 다 그럴듯한 계획이 있는 법이다. 얻어맞기 전에는. 그런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내주기 직전에 예수님이 매달리실 십자가 위에
명패를 하나 쓰게 합니다. 뭐라고 써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씁니다. 그걸 보고 유대인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항의를 합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자. 자칭이라는 말을 꼭 넣어야 된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그걸 거절해요. 뭐라고요? 내가 쓸 것을 썼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진실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빌라도는 조롱의 뜻과 유대인들에 대한 모욕의 의도를 가지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희화화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진정한 메시아로 돌아가시게 되었던 것이죠. 악당들의 꾀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유대인들의 공회를 보고 이런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지금 어두컴컴한 어떤 곳에서 악당들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 얼굴을 가까이에서 조그만 소리로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꾀를 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야, 한 사람만 죽이면 돼. 하나만 죽이면 우리 모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잘 살 수 있어. 그러자 그들 모두의 얼굴에 광기와 탐욕으로 가득한 웃음이 살살 퍼져나가요. 그렇게 그들이 번들번들한 웃음을 웃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위에서 쫙 내려다보시면서 한숨을 푹 쉬시면서 혼잣말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럴듯한 계획이 있지. 얻어맞기 전에는. 여러분, 성경에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사람, 악한 꾀를 내어서 악한 일을 도모하였는데 그의 의도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선한 일의 도구로 사용된 예가 제법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우리가 탁 떠올릴 수 있는 제일 좋은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요셉의 형들이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에게 미움을 많이 받았죠. 그가 꿈 얘기를 하자 형들의 미움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요셉의 별명은 뭐였습니까? 꿈꾸는 자였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린 사건이 발생했던 그 비극적인 날에 형들이 멀리서 오는 요셉을 보고, 혼자서 요셉이 오는 걸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번 보죠. 37장,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0절까지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형들은 요셉이 그들에게 혼자 오고 있는 것을 보고 완벽한 찬스가 자기들에게 주어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저 눈엣가시 같은 놈을 이제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될 기회가 우리에게 왔다. 저 놈을 없애자. 저 한 놈만 죽이면 우리 모두가 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잘 살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을 예수님을 예표하는 존재라고 말하지요. 주목해야 할 것은 20절 하반절입니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그들은 악한 꾀를 내고 그의 요셉의 꿈을 비웃으며 우리가 이렇게 하면 네가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너의 꿈이 어떻게 될 거냐? 내가 한번 보겠다라고 지금 비웃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누구에게는 다 그럴듯한 계획이 있는 거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그래.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보다
항상 깊고 높고 넓죠. 여러분, 이 꿈이 결국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요셉의 말로 한번 다시 들어보면 또 감동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제일 마지막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말하는 게 나와요. 야곱이 죽은 후에, 야곱을 장사 지낸 후에 드디어 요셉이 우리를 죽이겠구나 라고 벌벌 떨고 있을 때, 지금 창세기 37장 보면 이놈들 죽어도 싼 놈들이잖아요. 벌벌 떨고 있을 때 요셉이 그들에게 한마디 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창세기 50장 20절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그들의 악한 꾀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요셉 한 사람만 사라지면 다들 행복할 것이라는 그들의 잔인한 계략을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받고, 단지 70명에 불과했던 한 가족이 200만 명에 다르는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하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멈추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잠깐 중단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잠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아니 어떨 때는 영영 불가능한 것처럼 우리에게 좌절감을 느끼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어떠한 질곡과 어떠한 음모와 어떠한 악행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나머지 구절들을 읽겠습니다. 54절부터 57절까지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예수님은 이제 작전상 후퇴를 하시죠. 드러나게 다니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다니에서 물러나셔서 광야에서 가까운 에브라임으로 옮기셔서 거기에 머무르고 계셨습니다. 지금 때를 기다리시는 것이죠. 바로 유월절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이 유월절 속죄의 어린 양으로 바쳐지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역시 유월절에 승부를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시기였고 특히 유대인 남자라면 반드시 와야 될 절기였기 때문에 예수님도 올 것이었고 그럼 드디어 이 눈의 가시를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령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해라.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수배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이 드디어 1부가 끝났습니다. 요한복음을 시작하며 1장은 서론이고
2장부터 11장까지는 7개의 표적이 나오는 표적의 책. 그리고 12장부터 20장까지는 영광의 책. 그리고 21장은 에필로그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표적의 책, 11장까지의 표적의 책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표적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영광의 책이 시작되죠. 영광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예수님 개인으로 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뜻하셨던 바를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성취한 것이 바로 영광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영광의 책을 다음 시간부터는 살펴보게 될 텐데 표적의 책의 마무리가 어떻게 끝납니까? 모든 초점을 6월절로 향하게 하는 그런 극도의 긴장으로 마무리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의 계획은 정확히 실행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단과 그들의 뜻에 굴복한 인간들의 어떠한 음모와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실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들의 음모를 역으로 이용하시는 그런 짜릿한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미국과 이스라엘과 이란 이 세 나라가 벌이는 전쟁이 온 세계를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혼돈의 소용돌이로 끌어들인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뉴스 한 줄에 울고 웃는 날들이 계속되고 있고 그 와중에서도 전쟁의 현장에 있는 많은 가난하고 죄 없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서민들 역시 물가가 오르고 수입이 줄어들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름이 점점 더 깊어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들이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 잊지 말고 자기의 기도 시간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국면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일들의 끝에 하나님의 어떠한 선하신 계획이 있을지 그 선하신 계획이 빨리 성취되게 해달라고 소망하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의 계획은 나 한 사람을 위해서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하나님이 절대로 이루실 것이다. 오늘 가야바는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민족이 살면 그만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악한 입술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라는 위대한 계획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하물며 그 한 사람의 죽음으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굴곡과 풍파가 우리를 덮쳐온다 할지라도 내 못난 자아가 어떤 실수와 어떤 잘못을 저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내 인생 가운데서 이루실 것입니다. 감사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나에게서 하나님이 이루실 성취를 미리 내다보며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는 신앙 고백으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